오늘 열왕기상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의 평화와 성전 건축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특히 2017년도를 기점으로 전쟁과 평화 사이에 긴장의 고리를 풀지 못하고 그 긴장이 연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개막식에 늦게 도착했던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근접한 거리에 있었고, 바로 그 뒤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대로 김영남 최고의 인문회의 상임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물론 그 곁에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간에 뒤에 돌아서 손 하나 뻗으면 바로 뒤에 있었으니까 악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악수하지 않고 5분 정도 있다가 개막식에 그냥 박차고 나가버린 상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세계 정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정세는 남과 북이 화해를 하고 싶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호락호락 응해주고 있는가? 응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의했지만 우리 문 대통령께서 예 합시다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그러한 세계 정세의 흐름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반도의 이러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의 평화, 이 사이에서 오늘 저는 솔로몬 왕국 시대에 태평세월을 흐르고 있었을 때에 그 나라가 왜 그렇게 태평했는지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왜 이 나라를 이렇게 평화롭게 했을까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건축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당시의 모든 주변 왕국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어떤 한 왕국도 솔로몬 왕국과 부딪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평안하게 안정된 국정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솔로몬 왕국이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국은 인구가 번성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던 고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동양 3국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인구가 최소한 1억은 돼야 된다. 1억은 돼야 된다. 그래 봐야 중국 인구에 비하면 13분의 1, 1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래 봐야 일본 인구가 1억 2, 3천 되니까 그래 봐야 일본보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남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약 5천만 겨우 약간 넘어요. 통일이 된다고 해도 한 7,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솔로몬 왕국처럼 인구가 번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이 번영하지 않고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서울시가 금년에 어떻게 하면 인구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시가 될까, 그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장의 현실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딸이 모 병원에 다녀요. 국립병원에 다녀요. 그런데 이 병원의 정책이 뭐냐? 2년 동안 아이를 낳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조차도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마음껏 낳을 수 있는 바탕이 우리 사회에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가 정책을 아무리 많이 낳자, 인구를 증가시키자 해도 실질적으로 직장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솔로몬 왕국이 인구가 번성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번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 왕국은 통치 영역이 넓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신명기 1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든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서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니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곳이 어느 곳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지를 않았지만은 열왕기상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과 그 다음에 블레셋 땅과 애굽 땅까지 솔로몬이 통치 영역 속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모든 왕국들이 솔로몬의 영향력 아래 들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에 성취되었던 때가 솔로몬 왕국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그 주변 모든 국가의 통치 영역을 솔로몬을 통해서 발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통치권을 갖게 된 그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은 그 지혜에 있었어요. 이 말씀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인구의 번성과 그리고 통치 영역을 넓은 광활한 땅까지 확장을 시켜서 그 많은 국가들이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솔로몬 왕국은 풍요로웠어요. 잘 살았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궁의 하루 식량분이 살진 소가 10마리, 그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 도합 30마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 등등을 하루의 식량분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짐승 때만 130마리 이상을 잡아가지고 이걸 먹였으니까 이 왕궁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풍요가 넘쳤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주변 왕국을 통치하면서 이 모든 국가와 함께 화해 정책을 써서 민족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나는 대통령으로 되신 분들이 이 솔로몬 같은 마음을 좀 지니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백성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국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모든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이러한 국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으면 맺을수록 국가는 강대한 국가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유대 민족은 전국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안정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평안, 어떤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평안, 또 다른 원문 성경들을 보면 안전하게 살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안전하게. 나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솔로몬 왕국은 튼튼한 국방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북한이 평창올림픽 하루 전날 그들이 건군 70돌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948년도에 북한군이 건군을 했다. 그래서 7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병식을 했죠.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자, 군사력을 과시하는데 화성 14호, 화성 15호 장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선보였죠. 이미 작년도 11월 달에 화성 15호를 발사해서 세계인들에게 각인을 시킨 거죠. 자, 우리에게는 핵이 있다. 미국 본토도 때릴 수 있다. 이런 힘을 과시했어요. 이 국방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국방은 이 당시 말입니다. 근데 외양간에 말을 키우는 외양간이 4만 개,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국방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애굽 하면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강대국, 이렇게 바로 왕 시절에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국방력을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튼튼한 국방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라에 이제 지방관리,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겠죠. 지방관장들이니까 이 지방관장들이 왕과 왕실의 먹거리를 부족함 없이 제공했고, 그리고 그 많은 말들을 이제 꼴이 필요하잖아요. 말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 꼴들을 다 지방관장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왕실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는 국방력이 튼튼했다고 하는 사실. 그럼 이와 같은 근간이, 아까 제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때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튼튼했던 근간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에 있었습니다. 지혜. 바로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총명이 뭔가? 이해력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해력. 하나님께서 심히 많은 지혜와 이해력을 주셨다, 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해력을 그가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었는지, 솔로몬이 저서했던 저서가 잠언 3,000가지, 그가 지은 노래가 1,005편, 그뿐만 아니라 나무에 대해서, 백향목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박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잠언을 지었습니다.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잠언, 전도, 아가서 다 1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다윗의 아들 전도자가,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전도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처럼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이해심 많은 총명, 또 그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바닷가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포용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런 포용심이 좀 우리 민족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포용심이 없어요. 이거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끼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이 있을지라도 이해심을 갖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단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포용심이에요. 이게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지요. 바로 그에게는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동쪽의 모든 사람들, 애굽의 모든 사람들, 에스라인보다도 에단인보다도 특출난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더라.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지혜가 관광상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이 뭘 가지고 먹고 삽니까? 고대 건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로마인들은 고대 건물을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아요. 지붕에 페인트가 파랗게 칠해져 있으면 언제든지 그 동네는 파랗게 그대로 보존을 해야 돼요. 하얗게 칠해져 있으면 하얀 대로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렇게 보존을 해야 돼요. 고대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이렇게 해보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가장 관광상품화 시켜낸 곳이 제주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 왕국은 지혜가 관광상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변방국가들이 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 다 왕궁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와라 하고 사신들을 보내는 거죠. 또 스바 여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와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니까 자기가 들은 것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지혜가 있으니 온 백성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더라. 이것이 솔로몬 왕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혜는 위대합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느냐?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인 스바 여인을 의미해요. 스바 여왕을 의미해요.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인데, 이는 그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러셔서 예수님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지혜로우셨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8일째 됐을 때 이후에 바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12살 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6월절 날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부모님들이 이제 고향 저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갈릴리로 올라가다가 하루가 지나서 아기가 없어져 버린 걸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온 거죠. 어디로 되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왔는데 아기 예수님 12살짜리 그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가?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바로 예수님은 지혜가 특출나셨습니다. 왜? 신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지혜를 보고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근간이 어디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 잠언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마지막 장을 읽어보시면요, 잠언 마지막 장 31장에 보시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왕인데 왕인 자식에게 훈계한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여인이.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헛되도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전도자가 누군가? 지혜자요. 인생의 모든 종말의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잠언과 전도서가 끝이 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를, 예수님의 지혜를, 그리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의 지혜를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태평세월을 흐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전쟁 때문에 하나님이 건축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원수들이 발밑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왕국을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솔로몬 시대에 열렸기 때문에 이제 주변 모든 왕국과 평화하고 재앙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이러한 때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화로운 시대에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때에 특별히 두로 왕 히람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애화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히람은 다윗 왕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한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람 왕이, 다윗 왕이 죽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히람이 사신을 보낸 거죠. 신하를 보낸 거죠. 그래서 당신 아버지하고도 화친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화답으로 솔로몬이 다시 사신을 보내서 두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성전 건축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는데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사오니 당신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내게 보내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히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 히람이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무를 보내줄 테니까 나에게 왕궁 식료품을 제공해 달라. 그때 밀 2만 고루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밀 2만 고루는요
솔로몬 왕국이 1년 동안 이제 먹을 수 있는 밀가루가 계산을 해보니까 32,850고루예요. 근데 2만 고루 보내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대충 솔로몬 왕국의 버금가는 그러한 왕국이었다, 두로 왕국이. 그래서 그 많은 물질 가운데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를 이제 성전 건축 나무를 보내주는 대가로 히람이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로 왕과 화친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로 두 나라가 화친을 맺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그러니까 화친조약을 맺고 평화가 깃들여지는 그 근간에, 나라가 부강하게 된 그 근간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우리 민족이 이러한 지혜를, 이 나라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권자들이 이러한 지혜를 얻고 이 민족을 다스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민족과 평화를 화친조약을 맺었던 솔로몬 왕국처럼 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전쟁은 사라지며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서 세계 만방에 솔로몬 왕국처럼 튼튼한 국방력을 지닐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정되게 건축이 되어서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해서 그 복음이 이 나라 이 땅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